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다 멈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 앞에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는 70장이 됩니다.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리.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은
크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 4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큰 힘과 능력과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심령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누전지 명성교회 온 성도들 위해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전지 명성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의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찾아주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위에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번져나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인으로서의 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한숨을 쉬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렇게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어떻게 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염이 되면 어떡할까 늘 염려하면서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하던 사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보통 걱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 근심,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거리가 오고요, 근심거리가 오고요, 두려움거리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없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세 가지로 진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은 떠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간의 욕심은 집안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 자기의 식구들까지 다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터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3살, 4살 된 아기를 향하여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 위에 있는 그 어린 아기가 아빠가 뛰어내리라 하고서 두 팔을 벌리는 그 아빠를 보면서 한치의 생각도 없이 그냥 두려움 없이 아빠를 보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일이 터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으로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주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평안이 찾아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 주님의 평안이 온 인류에게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있는 한 평생을 우리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한 겁니다. 내려놓으면 나도 살고 내려놓으면 내 주변의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붙들게 되면, 내 심령을 붙들게 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모두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품은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사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주님의 평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면에 다 조심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편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사건이 터져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덩달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치게 되면요, 내 마음도 요동을 치게 되고요, 세상이 난리가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난리가 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난리가 난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뭘 유지하는 겁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하루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큰 풍랑 때문에 바다의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나서요, 세상이 죽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난리가 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순교는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순교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지 몰라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교자도 계시고요. 순교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사실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에 난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태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난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문을 닫을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만나면 다 한숨이요.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 뿐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가득하여 정말 이렇게 난리가 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멈춰주시고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명성교회 우리 오은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기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주의 우리의 마음에 모으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방문하여 주셔서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두려움에서 아버지가 자유케 되게 도와주셨으며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언약의 능력 말씀을 붙들고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힘을 통하여 평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너무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사오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에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축복 가운데에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정말 정지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정말 이 지구에서 떠나는 날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들 정말 가정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봉학 장로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아틀란타로 이사 가셨습니다. 우리 김봉학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수 안수 집사 명예 장로 임직식은 무제한 연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모이는 날짜로 또 우리가 금세 날짜를 또 잡아서 우리가 명예 장로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뉴저지 명성교회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카톡방 안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글들은 올려주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카톡방을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왔다 갔다 취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뉴저지 명성교회 카톡방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크로 쓸 경우에는 명성철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70장을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0장, 새 찬송가는 410장이 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7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발이 울려날 때 주여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지금 난리가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주의 축복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